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오직 주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되시고 우주의 모든 것들을 이루신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네를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때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바를 위하여 오늘도 살아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미착한 발걸음의 발걸음도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들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 은혜로 감격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직 우리의 창조주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께서 행하신 구속의 은혜 앞에 감격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발걸음을 인도하셨사오니 그 10년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미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근왕의 성일세 오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근왕의 성일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오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오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또 만유의 주님, 또 만유의 주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만족하며 살아가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나라가 체험되어지고 또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확신하며 그 땅을, 그 나라를 소망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깨닫지 못하고 내가 옳다고 여기며 내가 유익하다 생각하는 것만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주여 아버지, 다시금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크신 은혜와 통치가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통치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아직은 이 땅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은혜가, 주의 통치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은혜 누리게 하시고 그 말씀 때문에 다시금 주님의 나라를 힘차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소망하오며 겸손함으로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몇 년 전에 제가 한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에 1대 목사와 2대 목사의 이취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새롭게 담임 목사로 취임하는 목사님께서 동사로서 1년여 정도를 함께 원로 되시는 목사님과 목회를 배우고 그 교회를 익혀가는 시간을 가지셨는데, 그때 이제 2대 목사님 되시는 분께서 반복하여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 했던 말씀이 이 빌립보서 4장의 말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입니다. 물론 에베소서를 1장부터 6장까지를 그 목사님께서 전체를 강의하면서 우리 안에 어떠한 교회가 되어져 가야 될지, 어떠한 성도가 되어져 가야 될지, 어떠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될지 다양한 시선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 읽었던 4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주 안에서 자라가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표를 정하고 성도님들과 더불어 말씀으로 또 수련회로 또 각종의 그런 여러 영적인 도모들을 통해 우리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고 또 새로운 담임 목사가 오고 하지만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하나됨을 이루어가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되새겼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것은 그 목사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교회가 합쳐지게 된다든지 또는 조금 전과 같이 새로운 목사가 이렇게 온다든지 다양하게 이렇게 하나됨의 필요가 강조되어져야 될 때 이 말씀을 유독 많이 살펴봅니다.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하나됨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다른 모양들이 있는데 그 모양들이 각각에 존재하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한 말씀으로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각자의 모습으로 하나 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닮은 사람 있습니까? 닮은 사람 없어요. 이 자리에 저희 장인어른이 있지만 또 장모님이 계시지만 제 아내하고 보면은 닮은 듯도 달라요. 예. 문득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 아내가 장모님을 참 닮았어요. 집에서 깜짝 놀래요. 아유, 우리 어머니가 왜 여기 계신가? 놀랍니다. 그러다 또 어느 순간 깜짝 놀래요. 아유, 우리 장인어른 또 여기 왜 계신가? 그런데 또 성격은 달라요.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달라요. 같을 것 같지만 같이 살아오고 같은 환경 속에 오래 처해 있고 하면 닮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각양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각양의 모습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따 살펴보겠지만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다른 모습이 은사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의 다른 모습이 서로 분쟁의 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싸울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됨을 그리고 하나의 교회됨을 우리의 각자의 모습으로 하나 되는 성도가 될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3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온 우주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함께하고 있다라고 전했어요. 그리고 4장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됨이라는 이론을 이야기했거든요. 이제 4장 이하에서는 그 하나됨을 위한 삶의 모습, 그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살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어요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 하나됨을 얘기하기 위해서 진정한 하나됨이란 남녀노소와 인종과 사회적 경계를 넘어서서 서로 화평을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왔음에도 그들이 하나가 되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됨. 성령께서 그 안에 막힌 담을 허심으로써 우리를 불러 모으신 그 은혜대로 함께 예배하는 것이 감사가 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은혜가 돼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처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됨이라고 이야기해요. 지금껏 살아온 삶과는 확연하게 대조되는 새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삶이 된다면은 그에 합당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삶은 새로운 것인데 그 삶이 옛날과 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 새로움에 합당한 삶이 돼야 돼요. 운동화를 새로 샀습니다. 그러면은요 이 새 운동화를 때타지 않게끔 조심조심 살아가잖아요. 그와 같은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변화를 바울 사도는 4장 이하에서 요청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삶을 영적 성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됨에 걸맞는 영적 성장을 이룰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고요. 또 많은 신앙의 동역자들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영적인 성장을 한번 이루어 보자고요. 내가 중심이 된 신앙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하는 신앙을 이루어 살아가 보자고요. 또한 이러한 성장은요, 성도의 성화의 삶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실천하며 사는 것,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정확하게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누어지는 단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아주 초급의 단계에서 구원을 고백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부단히 노력해요. 그리고 조금씩 성장하며 조금씩 더 높은 성화의 모습으로, 그렇게 얘기하면은 조금 웃을 수 있겠지만 조금 더 고급의 성화의 단계를 이르게 되는 거예요. 즉 성도의 하나됨은 이렇게 성장하는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길 원하신다면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신 그 은혜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되어져 살아갈 것인가를 부단히 고민하고 살아내면 되는 것이에요. 혼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이에요.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눔교회에서 예배하고 신앙하는 우리 모두가 홀로가 아니라 함께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이루신 하나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의 첫 단어가 뭐냐면요, 그러므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라는 뜻이 무엇이겠어요? 앞서 이야기한 것이 있어서 인과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잖아요. 앞에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장부터 3장까지를 통하여 이야기됐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 안에 친히 함께 하시며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살아갈 것을 요청하신 그 삶을 이제 기억하면서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 이렇게 살아보자 라고 말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됨을 되새기라고 말한 바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면서 하나됨을 이룰지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2절에 3절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님을 이루기 위해서는 행함과 용납함 그리고 지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로 행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음을 지키고자 하는 수고와 열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요, 에베소서를 읽을 서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교회가 하나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그에 어울리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저 막연하게 구원받았다고, 성도가 되었다고, 교회로 모여졌다고, 교회로 이 세상 속에 부름받았다고 막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세상에 머무르길 원하시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됨 삶의 변화를 드러내기를, 하나님과 하나됨을 드러내기를 바울은 요청해요. 세상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이 땅에서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 변화의 삶이 서로 높아지길 원했던 교만과 독선의 자리에서 겸손과 온유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서로를 탓하고 비난하던 자리에서 오래 참음으로 한 마음을 이루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명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에요.
내 뜻을 세우기 위하여 분열에 앞장섰던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에 간절한 사모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2절에서 3절의 말씀이 부디 우리의 마음속에서 묵상되고 또 외워지고 반복되어져서 우리 삶 속에서 결단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불과 3년도 채 안 된 교회이지만 이 안에도 분명 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내가 높아지고 겸손하지 못해요.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를 탓하고 있어요. 또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쓰시는데 그 하나됨을 지키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기보다는 너와 나의 차이를 가지고 이것이 더 좋은 거야,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야, 선을 그으면서 하나됨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 조금 더 성장하고 우리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 얼마나 많은 아픔이 그 안에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요, 비록 직접 다가서서 한 명 한 명의 손을 꼭 붙잡고 권할 수 없지만 각각의 예수 공동체가 진정으로 하나 되길 원함으로 이러한 권면을 그리고 간절한 부탁을 전하였던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요, 지금 우리 나눔교회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눔교회 성도님들 그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겸손과 온유를 행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음을 믿고 확신하며 이 공동체를 하나 되기 위해 지켜내십시오.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2절의 4절 말씀에도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권면이 담겨 있잖아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직접 나가서지 못하지만 다가서지 못할지라도 한결같이 그 하나됨을 이룰 것을, 각각의 다른 모습이 있지만 하나 되어서 주의 기쁨이 될 것을 요청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됨 속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동체시나 특별할 것을 취하지 않으셨대요. 하나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하나됨을 이루시면서 더 나은 모습, 더 특권의 모습, 내가 옳다라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시며 십자가 위에 그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우리와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바울은 한결같이 각 교회들, 2000여 년 전에 그 초대교회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들이나 모든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떠한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지를 반복하여 전하였던 것이에요. 특별히 이 교훈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 필요합니다. 더욱 분열과 다툼이 발생하고 자신이 인정받고 자신이 옳다고 여기며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며 살아가는 이 세대를 향하여서 바울의 교훈에 더욱 이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더욱 힘있게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세상도 그리고 교회도 하나됨보다는 자기 중심이 되는 세상을 기대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하나됨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면은 우리 스스로가 교회란 사실을 인정하면서 주 안에서 하나 되라라고 권하고 있는 것이에요. 머리 대신 주님과 우리가 하나됨과 같이 또한 몸된 우리 지체들도 서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이름이 나눔이잖아요. 이 나눔이란
글자,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여러 뜻이 있죠. 베푸는 거, 섬기는 거 이런 뜻이 있죠. 그런데 이 나눔은요, 쪼갠다는 뜻이에요. 쪼갠다는 뜻. 나누면요, 우리 믿음 안에서 나누는 것, 쪼개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이들을 섬기고 하나님께 뜻하신 바를 따라 필요를 채운다면요, 이 작은 나눔은 오히려 더욱더 큰 연합을 이루어가게 돼요. 내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걸 쪼개요. 내 모습에 평균보다 높은 걸 쪼개어 낮추면은요, 그 쪼개어진 그 모습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 자존감, 교만, 용납하지 못하는 내 삐쳐나가는 마음들을 오히려 쪼개보세요. 그럼 그 자리에서 오히려 사랑이 싹트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함께 우리를 쪼개어 나누어 진정으로 하나됨을 이루어 가시자고요.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낮아짐으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되자고요. 우리는 각자의 고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부탁드리면은 어려워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요. 그러나 이 모습이 우리를 나누는 도구와 분쟁의 요소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다르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서로 다투면 안 돼요. 성령을 통해서 서로를 바라보면 내가 이 땅에서 높아지고 드러나고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온유로 사랑의 용납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한 하나됨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고, 그 열망이 곧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고, 더 나아가 교회라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의 모든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 되길 소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나눔교회가 이 세상을 살피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작정하신 자들이 도처에 있는 이 세상을 결코 우리와는 다른 자들이야 라고 선을 긋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들과 더불어 합하여지고 그들과 더불어 온 우주의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받은 자들의 소가 더욱 흥왕하여지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 수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이에요.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하나됨을 위하여서 나눔이라는 이름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나에게 허락되어진 그 복음을 쪼개어 나누는 것에 힘쓰고, 때로는 내 삶의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나누어서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헌신해 주시니 감사해요. 그 일이 곧 이 모든 세상을 하나됨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7절에서 16절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이 7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됨을 이루어가니까 우리에게 성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대욱이라고 사람들이 부릅니다. 이대욱이라는 이름이 저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요, 이대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설명하기엔 다소 부족함이 있어요. 저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목사란 직분일 것입니다. 목사 이대욱이라고 불려질 때 저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가 조금 더 명확하게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돼요. 마찬가지죠. 누구에게는 엄마, 아빠라는 호칭을 통하여서 삶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드러낼 거예요. 또 누군가는 군인, 경찰, 정치인과 같은 호칭으로 불리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성실하게 살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할 것인가 라고 그 호칭 속에서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표현은 다르지만 분명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삶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살아왔던 삶의 그 환경들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불리어지는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리어지는 대로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엄마, 아빠라고 불리는 분들은 내가 엄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2시간마다 잠을 깨면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아빠라는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힘들고 피곤한데도 부단히 나에게 맡겨진 세상의 사명들을, 직업이라는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본문은요, 바로 이러한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을 부르시고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됨은 획일적인 하나됨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니까 이거 버리고 저거 버리고, 이런 모습은 갖추면 안 되고, 이런 모습은 과하니까 좀 정리해버리고 해서 딱 요만큼의 모습으로 나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라는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 안에서 각자에게 부여된 은사를 따라서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바울이 이야기한 은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구원을 이루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회가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 되도록 우리 각자의 모습에 허락된 은사, 또 성장시켜 나아가야 될 은사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은혜, 은사라는 것은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은사가 나를 드러내는 것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하나 되고 그 공동체에 주어진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쓰임받는 게 은사라는 거예요. 공동체 없이 존재하는 은사는 건강하고 유익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11절에서 소개하는 다양한 모습은 모두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와 연관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등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될 교회 공동체에서 세워지는 우리 각자의 성품과 은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모습의 은사들이, 또 직분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겠죠. 그런데 특별히 이와 같이 리더십에 관한 은사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이와 같이 주어진 사명, 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데,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에 리더십과 같이 쓰임받는 사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몇 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서 그 영화의 주인공이 갑작스럽게 가장이라는 사명을 부여받고서 그 사명을 지켜내려고 노력했던 모습을 우리가 잠시 예화로 살펴보았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네가 가장이야 라고 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하며 살아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도자로 세워지든, 또 지도자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따라서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든, 우리는 이 교회가 건강하게 바로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힘을 쓰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이러한 직임이 주어졌을까요? 무엇을 위하여? 그 이유를 12절 이하의 말씀이 설명합니다. 봉사하도록 성도를 준비시키기 위함이에요. 그리스도께 자라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각각의 직분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공식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요즘은 6살부터 애들이 그 구구단을 외우더라고요. 왜 아이들에게 구구단을 가르칠까요? 그게 하나의 기준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수학을 배워나가는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아이들에게 이 공식과 같은 구구단을 외우게 함으로써 수학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쉽게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수학적 두뇌를 발달시키려고 도와주는 거잖아요.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 허락된 각각의 은사들을 우리가 서로 권하고 그 안에서 함께 그 은사를 활용하며 서로를 세워감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요.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앞에 그 봉사를 잘 이루어가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 되어서 각자가 받은 은사로 하나됨에 유익을 끼칠 때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변모할까요?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연결이 되어 꽉 결합됩니다. 작은 자는 작은 모습으로, 또 큰 자는 큰 모습으로, 강건한 자는 강건한 그 모습으로 각각에게 주어진 은사의 분량대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신 예수님의 그 명령과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 서로 연결되길 소망합시다. 우리 함께 결합되길 꿈꾸자고요. 주님의 명령과 같이 서로 사랑 안에서 자라나고 세워짐으로 머리 대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몸 되는 교회 공동체, 하나됨을 성취하는 예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앞서서 강조하였던 하나됨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그리고 하나됨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동반된 영적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하나 되는 삶을 위하여 영적인 삶, 즉 신앙의 행실이 끊임없이 성장하는 삶이 필요하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숙함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저는요,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성장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너무나 다른 모습이 많이 존재합니다. 어쩌면은 가장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가 교회일지도 몰라요. 어찌나 자기 목소리들이 많은지요. 하지만 다름은 분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르다는 것이 하나됨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면 안 돼요. 다름을 인정하면은 우리 각양에게 주어진 은사와 우리 각양의 그 모습을 인정하면 오히려 하나됨을 이루고 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르다는 그 불편함을 이겨내면은 우리는 진짜 견고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톱니바퀴가 맞물리면은 엄청난 힘을 자랑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 교회를 다스리신 우리 주님은요, 우리 모든 45명 가까이 되는 성도들의 그 삶의 수준이 다르지만 삶의 방식도 다르고 이 세상을 바라본 식견도 다르고 그들이 살아왔던 그 배경조차도 다 다르고
내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삶의 모습도 다르지만 그런데도 우리 안에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그 다름을 넘어서서 한 믿음 안에서, 한 소망 가운데에서 하나 되고 함께 성장하며 머리 대신 주님에게 합당한 교회를 이루어가도록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성장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함께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내 모습으로 살아가세요. 나쁘다는 것 아니에요. 하지만 그 모습으로 우리 교회 안에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함께 사랑으로 살아내는,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이 시간 나와왔습니다. 그러나 그 다른 모습으로 인하여서 서로에게 불만과 핀잔의 제목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다른 모습이 서로를 권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사랑 안에 자라남으로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크신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들이 교회라는 공동체 앞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그 공동체 앞에 모여 있을 때 너무나 다른 모습을 서로 고수하며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됨을 외면하고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나오려고 하진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지만 성령께서 그 모습을 하나 되어 가도록 다스리시고 어루만지시는 은혜를 따라서 부족함을 채워주고 또 자고하였던 것은 깎아내며 조금씩 조금씩 연결되고 결합되며 사랑 안에서 서로를 부모 안음으로써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 홀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나눔교회라는 이 공동체로서 신앙하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간절하게 입술로 고백한 그 고백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응답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길 원합니다.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길 원합니다. 교회라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연결되고 결합되어지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따라 함께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잠시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예배를 마친 후에 운영위원회로 함께 모였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를 통하여서 4명의 학생과 한 곳의 기관에 장학금을 전달하기로 이렇게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수여를 이번 주일 오후 예배 시에 함께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석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아이들이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또 지금 현재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여럿 함께합니다. 어느 곳에서 오든지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그 신앙을 격려하고 그 신앙을 바르게 살아가며 또한 이 땅 가운데 사랑받고 인정받는 자녀가 되도록 학업에서도 우수할 수 있도록 같이 중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입교 신청을 계속해서 받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주님이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보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놓으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안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늘 함께하여 주셔서 구속하신 그네 앞에 감격하여 나아가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친히 주님의 몸된 자들로서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그 안에서 서로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함께 용납하면서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모습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오히려 거룩하고 오히려 온전하고 오히려 이 땅 가운데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성장해 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내 인간적인 모습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성장하는 이 모습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그 성장에 성장을 더해 나가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모습으로 나왔지만 각양 다른 은사를 가지고 나왔지만 하나 되어 묻힘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님들 각자의 삶 속에서 또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모습으로 모였지만 또 각자의 삶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나가고 있사오니 그 개인의 교회 속에서도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그 각자의 삶 속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감사와 화평과 놀라운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크신 은혜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전히 주님께서 이루신 하나됨 앞에 감사하며 하나 되어져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꿈꾸는 사랑하는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